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바다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그러니까 벙어리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말을 더듬고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그러한 자를 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안 들리면, 그렇죠? 말도 잘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나마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고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그러한 소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의 가장 소원은 무엇일까요? 듣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듣고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뭘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풀려지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그것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물가는 막 오르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 정세에는 참 우리나라 정세가 참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이 한 번도 끝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전쟁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선거 이후로 이 후유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잠실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서 지금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해명을 해달라, 다시 이 재선거를 하든지 이것들을 다시는 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세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요. 또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스를, 자동차가 가스거든요. 근데 가스를 얼마 전에 넣고 이제 어저께인가 이제 그 가스를 넣으러 갔어요. 갔더니 평소에는 한 2만 한 5천 원에서 7천 원 나오는데 3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앵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는 또 올랐어요. 그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눈 뜨면 그냥 계속 이 서민 경제는 좀 물가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답답하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네, 나라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라는 참 지금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또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열심으로 하는데 그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관계적으로 막히는 문제, 또 우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히는 문제, 또 일적으로 막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어려운 거는 참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열심으로 해서 막 해가지고 이제 알만 하면 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럼 또 알아가지고 또 하면 또 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만 하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넘어가고 이제는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요 그 안경 안에 스마트폰이 들어간대요. 자, 그거 어떻게 적응하시려고 참 재밌는 시대죠. 이제 그런 시대도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인데 AI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한데 할 줄 아는 사람은 편한데 사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뭔지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AI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AI만 하는 그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답답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AI를 우리가 한번 교육받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또 편한 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해결을 해줘요. 예? 뭐든지 자동화도 이것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지고 뭐든지 물어보는 것마다 척척박사야. 그냥 뭐 다 그냥 뭐 대답을 해주고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할 줄 알아야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또 그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또 이제 그 세대가 또 이거 적응할 만하면 그 다음 세대는 편하지만 그 전 세대는 또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이제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소녀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그것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약간 벗어난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울을 좀 벗어나면 경기도가 그래도 좀 살만한 데가 이제 뭐 신도시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이 경기도에서도 조금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기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 시골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벗어나면 조금 이제 문화권하고 좀 떨어진 그런 세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서 따졌어요. 뭘 따졌냐면 예수님, 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런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빵과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음식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 피자빵 있잖아요, 피자빵 이렇게 둥그런 그 화덕에서 구운 그 빵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음료를 이제 뭐 포도주 같은 거, 그죠? 포도주가 있고 즙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죠. 신포도주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포도주와 이런 것을 이제 먹는데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 정결 규례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 식당 가면은 뭐 줍니까? 이게 물티슈인가? 물티슈 또 그런 걸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손과 발을 닦으라는 거죠. 손을 닦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물티슈를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몰지각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손만 닦지 않고 어디도 닦아요? 얼굴도 닦고 목도 닦고 막 이래요. 특히나 이제 예, 여름이 되면 막 그렇게 막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야, 니네들은 왜 예? 이것을 따르지 않냐? 이거 정결 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거는 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이제 따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결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 씻는 것은 어떤 것에서 온 거냐면 율법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보아라. 너희 자신이 먼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방으로 갔는데 그 다음 지방으로 간 곳이 바로 이제 이 에바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소녀가 있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은 좀 그 도시와 조금 멀어진 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쪽 지방으로 가실 때에 도대체 왜 이쪽으로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들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제 그 저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시돈 지방,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지방에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거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제 외곽 지역을 지나서 한 곳에 들어갔는데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듣죠. 왜?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그나마 그 보청기라도 있잖아요. 보청기. 그래서 이게 장애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귀가 아예 먹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들리면 뭘 하냐면 보청기를 끼우면 보청기가 이제 그 소리를 확장을 시켜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또 지금 이제 그 장님들도 이게 장님들이 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완전히 그냥 암흑같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희미하나마 빛은 어느 정도 보이고 또 사물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사물이 어느 정도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다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를 가진 이 분은 정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일은 만무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러 나가는 것, 이것이 나 혼자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중보, 누군가의 어떤 그 권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래도 애들이 좀 몇 명이 있는데, 교회 학교 애들이 어떤 애들은 보면 참 어떻게 여기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이제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여기 나왔니? 그럼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대. 근데 이제 그 학생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뭐 그래. 야, 할머니가 권사님이면 너 교회 나가라고 했겠다. 그렇게는 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중보, 누군가의 권유, 누군가의 어떤 그 손을 내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단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중보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귀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될 때에 우리가요, 나도 은혜가 임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변이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나온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바로 거기서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약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그 무리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도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별로 이롭지가 않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무리들과 따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참 이상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이제 주보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게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람을 고쳤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는, 병자를 낫게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해주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말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세요. 그런데 이 귀머거리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그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귀에다가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혀에다가 손을 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적이 뭐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얹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에바다라고 했잖아요. 에바다. 자, 에바다라는 뜻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리라라는 뜻이잖아요. 열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려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전 세계의 그런 정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자,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귀가 열리고, 여기서 보면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리면은요, 그 다음에 들린 대로 말이 어떻게 돼요? 어눌한 말이 똑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지 못함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우리는 귀도 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입도 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헬렌 켈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헬렌 켈러는 귀도 멀고 말도 못하고 눈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그 삶은 정말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물을, 그러니까 감각밖에 없잖아요. 물을 손에다 이렇게 적셔주면서 손에다가 워터라고 썼대요. 워터, WATER, 워터. 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의
희망을 주는 강사로 또 출판하는 그 책을 출판하는 사람으로 책의 저자로 아주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거기에서 정보를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그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맡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가 무엇이 막혀 있느냐, 어떤 것이 힘드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열리는 순간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날고 내가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귀로 들어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잘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그치는 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그친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야! 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고 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내 귀로 들어오지만은 그 믿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묵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막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민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정말 큰 기적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도 봤고 암 환자도 고쳐지는 것도 봤지만, 그것보다도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눈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그냥 눈봉사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장애 등급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장애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생활비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그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당뇨가 있으셨대요. 여러분 당뇨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 혈압 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한 3명 있거든요. 근데 3명 있고 또 거기다 또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밤낮으로 이 트럭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부인이라도 있으면 부인이 좀 이렇게 챙겨주고 또 뭔가 이렇게 병원도 데려가주고 약도 좀 먹여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몸은 챙기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신호가 왔죠. 당뇨는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와서 이거 좀 어떻게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해야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종암동에 가면 종암 이렇게 그 내부순환에서 그러니까 그 큰 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곳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 이러다 큰 사고 난다.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갓길에다 세워놓고 이제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에서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애들은 3명이나 있지. 자기는 눈이 멀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근데 복음이 들렸어요. 아는 권사님이 그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님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 이제 장애 가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좀 이제 친하게 지내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면 당신 복 받을 거라고 눈이 고쳐질 거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렇지만 교회 가면 뭐 주잖아요. 밥도 주고 수건도 주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 나온 거예요. 쫓아 나왔어.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 사람이 기도 받으면 눈 뜰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은 믿는데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음이 안 와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마다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보여.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웬일인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이분이 특별한 어떤 그 케이스가 되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무료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그러니까 이 안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 사람을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별이 되어서 모든 치료비는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다 대주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얼마 안 있다 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눈이 그전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빛이라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빛이라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안 보이게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임상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눈에다가 시신경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쏴서 뭔가 이렇게 각막을 벗겨내고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걸 한 번을 쏴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거를 한 번을 쐈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2번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나마 시신경이 남아있던 것조차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식이 됐냐면 완전히 암흑이 된 거예요. 암흑이 된 거예요. 눈이 완전히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나도 난감하고 그분도 난감하고 우리 권사님도 난감하고 참 셋 다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기도했죠.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눈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지성전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윤규 목사님이 오세요. 근데 조윤규 목사님이 이제 그 창립 예배 때 그 교회 지성전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는 설교를 하는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우리 조윤규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을 데리고 와서 조윤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제 그 이분이 와서 이제 저 왔어요 하고 기도 잠깐 해드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고 이제 그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조윤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그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이 시간에 눈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뭐 눈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 에이, 설마 그분일까? 여기 또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나 보지. 그리고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이제 다 가고 나서 저녁에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어떻게 잘 가셨어요 하고 이제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눈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떴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이 시간에 눈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외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 보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장님인 걸 아니까 보이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저 사람이 또 저기 헛소리 하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나가면서도 그러더래요. 이게 이러다가는 나 뭐 글자도 보기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나눠준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보면서 읽더래요. 이렇게 읽더래요. 그래서 다들 그것만 보고도 다 믿겨지질 않아서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이 하루는 지나봐야지. 하루는 지나봐야지.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그전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더듬더듬 했는데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목사님 얼굴을 목소리만 듣다가 목사님 얼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눈봉사가 눈이 뜬 날로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눈 뜬 사람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였었냐면 자기 주변에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이 사람이 장님이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그곳에 가서 산책하고 오는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눈이 떴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눈을 떴어? 그러니까 저기 교회에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한 2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거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20명이 다 데리고 와서 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상인은 한 명도 없고 다리 저시는 분, 뭐 팔이 뭐 이렇게 뭐 부러지신 분, 뭐 아니 아무튼 뭐 그런 장애인들만 다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들에게는 그 장님이었던 이분이 새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로 믿음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눈이 보인다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시인하고 나는 된다. 이 맡겼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서 그래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려운 것들이 다 종식이 되어질 것이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선거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